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찬양 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함을 고백해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그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오직 성령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감이 또 감기가 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감기에 걸린 분들이 못 오셨고 또 못 서기도 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니까 편찮으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에 좀 몸이 많이 아픈 동역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을 하셨는데 아기들이 있었고요. 또 사모님이 계셨죠. 그런데 동기들이 그때 그 아픔이 사실은 돌아간 분도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보다는 홀로 남겨진 그 사모님하고 어린 아기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신학생 시절이라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만 십시일반으로 그래도 정성껏 모아서 그냥 부조한 게 아니고 부조와는 별도로 그래도 남은 가족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때 드리고 앞으로도 여력이 되면 동기들이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한두 해는 이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 하는 마음이 가슴 한켠이 참으로 아파오는 것을 아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등지시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건 어떤 신학생의 가정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아픈 한 구석이 생겨나면 그 아픔은 온 식구들 전체에게 번져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지만 남겨진 삶이 더 힘겹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다 경험하는 바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의 일입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똑같이 선지 생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란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 밑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 오늘날 신학생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지만 엘리사도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많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지 생도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그때는 이제 선생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선생님, 내 남편이 열심히 주를 경외하며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선지 생도의 길을 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쌓여있던 빚이 문제입니다. 그 빚 때문에 결국에는 빚을 지고 생활을 유지하고 왔었는데 이제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빚 갚아라고 닥달을 하는데
그 빚을 내놓으라는 방법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한 노릇이죠. 선지자 엘리사라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도 뭔가를 거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 주랴라고 묻다가 그 질문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구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인데 그 빚 갚는 게 제일 급한데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빚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에는 없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작은 믿음도 지키십시오. 작은 은혜도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것이 은혜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지. 천만에요. 그 작은 믿음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요 큰 것에서 시작한 경우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거대한 포병 무기를 가져왔습니까? 그저 냇가에서 준 조약돌 5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늘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게 작은 믿음뿐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면 그 믿음이 증폭되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빚이 이제 2 아들을 팔아서 갚아야 될 만큼 불어나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부끄러운 듯이 대답하기를 뭐라 합니까? 우리 집을 뒤지면요 겨우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길까요? 우리 부엌에 가면요 우리 정지에 가면 그냥 기름 한 종지 남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엌에 가면 있는 기름 한 종지 남았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거대한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원하신 겁니다. 그때 물어볼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예, 주님, 제게 기름 한 종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듯이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대로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때부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 한 종지 남은 그 기름,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향유인지 혹은 병에 고칠 때 쓰는 그 병 낫게 하는 기름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뭔가 부쳐 먹을 때 두르는 고소한 식용유인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하건대 무슨 기름이든지 간에 그냥 조금 남아있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겠죠.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오라.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게 큰 그릇이면 큰 그릇이고 주발이면 주발이고 종지면 종지고 국그릇이면 국그릇이고 밥그릇이면 밥그릇이고 하다못해 뭘 담아 있으면 오죽 요강이라도 받아와라. 그래서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선지자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도 선지자는 그렇게 갑니다. 다 빌려오고 그걸 빌려온 다음에 4절 말씀 보면요. 너는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문을 열어놓은들 문을 닫아놓은들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선지자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서 다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딱 문 닫고 딱 셋이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4절에 문 닫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실제로 이 일을 할 때에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뭘 닫은 후에 문을 닫은 후에,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선지자는 그걸 요구했고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 문 닫음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문 닫음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 문입니다. 사실은 그 문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열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올 것처럼, 세상 속에서 뭔가 도움이 올 것처럼 온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구걸하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통하는 통로를 다 닫은 다음에 오직 뭐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는 온갖 세상의 통로를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 스펙을 이용할 때도 있고 인맥을 이용할 때도 있고 지역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걸 다 열어두는 거죠. 그런데 막상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 문을 딱 닫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은혜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면벽 기도입니다. 벽으로 돌아서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수많은 신하들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도움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힘이 없어서 견뎌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웃거리는 문들 다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에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름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빌려온 그릇이 모자라도록 그 그릇에 다 채우기까지 그 기름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이건 어떤 물질의 증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스승 엘리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르밧 과부가 가뭄 중에 있을 때에 뭐만 남았습니까? 기름 한 종지와 가루 한 움큼이 남았습니다. 이거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날 먹여 살려라. 하나님 참 이상하죠. 어느 부잣집에 가서 그 가뭄을 남으면 되는데 해필이면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기름 한 종지, 도방울, 거기도 가루 한 움큼 남은 그 집에 와서 나를 이 가뭄 동안에 먹여 살리라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녀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선지자에게 대접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죠. 은혜는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루가 아무리 드러내도 없어지지 않고 이 기름이 아무리 따로도 마르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무한 증식이 그 속에서 일어났죠. 똑같은 얘기가 신약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5병이어를 가지고 혹은 7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어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그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먹고 배불리 남을 만큼 그것은 충분하게 넘쳐나도록 채워졌던 거죠. 무한 증식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이 이야기가 엘리사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요, 다 채워주실 만큼 풍성합니다. 문제는 받는 그릇이 문제죠.
그릇이 100만 개 있었으면 100만 개를 채웠을 겁니다. 1000만 개를 있었으면 1000만 개를 채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다 채울 때까지 담이 없습니다. 근데 동네 걸 다 빌려왔지만 일정량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빌려왔기에 그 그릇들을 다 채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모자라서 못 받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약에 이 과부와 이 사모님하고 두 아들이 아니 지금 겨우 남은 게 기름 한 종지인데 이걸 어디다 쓰려고 도대체 기름에 공기를 담으려고 그러나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조금만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채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할 수 있는 대로 선지자의 명령에 복종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빌릴 것은 다 빌려와 가지고 그릇을 갖다 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 은혜가 꼭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이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용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많이 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주 노동자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또 다시 그 일을 하시는데 이분의 카톡 그 프사를 보면요,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주시든 다 받아 먹을 거야. 그렇게 딱 써놨습니다. 뭘 주시든 다 받아 먹을 거야. 그 목사님의 각오가 그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적혀 있는데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일반 목회하는 거요, 그 특수 목회하는 분들보다 어떤 면에서 너무 쉽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전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보다 갑절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보고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면 그냥 곱비 묶인 그 망아지처럼 끌려가면서 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처럼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일할 자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열악한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이죠. 선교하는 분들입니다. 특수 선교를 하시죠.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온 동네 성도들 다 모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12분이랍니다. 그런데도 만나면 원 목사님 그래도 저는 복음화율 100%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장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요. 저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12분만 모시고 목회하라 그러면 저는 벌써 도망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어려울 때에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든 내가 다 받아 먹을 거야 라는 그 말, 그 기도가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사역 감당할 때 이주 노동자들이 무슨 권익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 받은 거 고향에 송금하기에 바쁜 사람들. 그래서 열악한 중에 혹시나 교회 오면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모여드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우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현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 목사님이 돕는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명절이 다가왔으니 추석 잔치라도 한번 해주고 싶고 설날이 다가왔으니 설날 잔치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여기저기 생각나는 대로 목사님 이번 설에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공문이 오면 마음에 감동한 분들이 한 뭐 얼마씩 다만 얼마라도 보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각오는 그렇게 참으로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지만 다 받아 먹을 거야. 그걸 다 받아서 선한 일에 쓰겠다란 뜻이죠. 그 마음의 결단을 아니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이 준비한 그릇은 바로 주실 은혜, 그 무한한 은혜를
한정된 인간의 한계 속에 담을 건데 그 그릇을 최대한 키우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바다 같다고 얘기할 때 그 바닷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한정 없이 흘러 넘치겠죠. 주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을 인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그릇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그릇들을 많이 준비할수록 채워주신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꼭 물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꼭 건강의 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식의 형통의 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은혜들을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겠죠.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불행 중에도 기쁨의 은혜가 가득 찰 겁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것은 곳곳에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다 체험받은 다음에 이 여인이 두 아들과 더불어서 받은 족족 큰 그릇에 옮겨 붓습니다. 다 옮겨 부어서 모았습니다. 그릇이 딱 떨어졌더니 기름도 딱 그쳐버립니다. 은혜가 거기서 한량 없던 은혜가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했냐면 그 기름을 다 모았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기름을 팔아라. 그 기름을 판 값으로 뭐 하라? 빚을 갚고. 따라합시다. 빚을 갚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해결해 준 것은 그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홀 사모님이 와서 기도했던 그 문제, 빚쟁이가 빚 때문에 우리 아들 달라고 그럽니다. 종으로 팔겠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빚을 청산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빚을 청산하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출 만기돼서 다 갚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지금도 많은 대출이 있는 분들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내가 그릇을 채워서 그걸 다 갚을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빚을 가져본 다음에 이번엔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빚을 청산한 다음에 남은 것들로 생활하라. 삶을 영위하라는 뜻이죠. 이를 통해서 이 홀 사모님의 이 과부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단계를 더 넘어갑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에게 진 빚도 갚으라 그럽니다. 사람에게 진 빚 먼저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사실은 다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 속에 그것이 갚아야 될 빚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빚을요, 하나님은 그 원금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빚을 우리가 뭐 돈 갚듯이 그렇게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 고백하며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갚으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이 한량 없는 은혜의 빚을 받았는데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또다시 허랑방탕하게 자기 삶을 살아버립니다. 생활을 영위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빚을 갚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또한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선후 관계가 분명해야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른 뜻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요?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빚을 갚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그걸 드릴 때 우리가 수양의 기름을 풍성히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아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표현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오늘도 기다린다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 이 뜻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권고하고 해서 함께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 돌아보